이번 주 우리 함께 기억할 성구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.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. 아멘. 언어학자들이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.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단어, 우리 흔히 기독교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많이 사용하지만은 그 단어의 참 의미를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다. 늘 듣던 말이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삶에 적용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는가.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.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증거가 되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. 그런 의도에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부터 6장입니다.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바울이 이런 고민을 고백합니다.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다. 생명을 이 땅에 내려놓기 위한 최고의 고통, 그런 고통을 감수하겠다. 이렇게 고백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5장에서는 생명을 이 땅에 내려놓기 위해서는 육체를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해라. 이렇게 당부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6장에서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고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된다. 이런 삶의 결론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결론을 맺습니다. 오늘 묵상의 주제가 예수의 흔적,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.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.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. 이 예수의 흔적, 스티그마 또는 스티그마타 이렇게 표현합니다.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건 원래 옛날 그 목장주들이 자기의 가축을 넓은 들판에 방목하게 될 때 다른 목장의 가축들과 섞이게 됩니다. 말, 소. 그런데 이게 섞이게 되면 누구의 것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주인의 이름을 이니셜로 해서 어떤 사람은 W자, 어떤 사람은 A자, 그 시뻘겋게 달궈진 그 쇠를 가축의 등에다가 짓누릅니다. 그러면 그 살갗이 타면서 그 모양이 새겨지는 것, 그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. 그런데 지금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?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.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. 바울은 예수의 소유가 됐다. 좀 더 쉬운 말로 설명하면 바울은 예수의 종이 되었다. 그것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. 그러면 오늘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내 몸에 어떤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는가? 그 흔적이 분명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습니다. 그런데 흔적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때는 육체의 일에 또 어떤 때는
성령의 일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 압니다. 이 스티그마라고 하는 이 단어와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스티그마, 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의 흔적, 이때 흔적이라고 하는 이 용어.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인에 대한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. 그때 그 인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스포라기스,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. 스티그마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은 스포라기스는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. 하나님의 인, 그럴 때도 스포라기스를 말하는 겁니다. 바울은 예수의 흔적, 스티그마를 강조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야 된다. 그게 스포라기스입니다.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중요한 용어가 나옵니다. 짐승의 표, 이 표라고 하는 것, 카라그마. 그래서 스티그마, 스포라기스, 카라그마, 이 단어들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어떻게 얻게 되었을까?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.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뭡니까? 사도 바울이 그의 몸에 무엇인진 모르지만은 육체의 흔적, 스티그마와 같은 가시를 갖고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. 그러면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. 그 흔적이, 그 가시가 마치 사탄의 사자와 같다. 사탄이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할 때 그때마다 그 육체의 가시, 왜 이것을 나에게 주셨는가?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간곡하게 부르짖었다고 고백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질 않고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. 그것 때문에,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은혜라고 깨우쳐 주신 겁니다.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. 교만해져서 무너질까봐 이 육체의 가시, 성경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.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햇빛을, 그 빛을 보는 순간 눈에 이상이 생겼다. 그래서 안질이다. 그런데 안질 가지고 육체의 가시 정도라고는 고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아무 심각한, 정말 누가 보더라도 어떻게 바울이 저런 질고가 있을까? 왜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? 모든 사람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문제.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간질병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. 복음을 막 담대히 외치다가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질 때, 아니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? 그런데 무엇 때문에?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, 바울을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, 그것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바울은
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.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, 예수의 스티그마를 가졌다. 우리는 바울이 예수의 흔적, 스티그마를 가졌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친자가 되어야 합니다. 스프라기스,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서 너는 내 백성이다, 너는 내 자녀다, 내 모든 어려움, 환난, 고통, 질고 내가 함께 감당한다. 그런 믿음, 그런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신해야만 합니다. 그래서 예수의 흔적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돼야 하느냐? 우리의 변화된 삶, 겸손, 온순, 순종, 성령의 열매. 두 번째는 고난과 핍박의 증표. 어떤 고난이 와도, 어떤 핍박이 와도, 또 세 번째는 헌신과 희생의 삶. 또 네 번째는 복음의 증인. 더 나아가서 세상과의 단절, 뭡니까?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.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예수의 흔적, 이 스티그마,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? 베드로전서 3장 16절입니다. 선한 양심을 가지라. 선한 양심을 가지라.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.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, 그 사람들 가운데 분명히 기독교인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.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선한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.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.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. 그럴 때 변명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용서해 주십시오. 그리고 다시 선한 양심의 길을 따르면 됩니다. 그걸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세상이 점점 더 어지러워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진리와 생명의 주를 따라 이 세상을 그리스도화시키는, 복음화시키는, 변화시키는 이런 일에 바르게 쓰임받는 은총의 한날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,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, 육체의 가시와 같은 이 질고와 고통을 갖고도 담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믿음 본받아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주와 동행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발자취 오늘도 이 땅에 바르게 새겨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